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시간입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콩나물이 하룻밤 자고 나면 쑥쑥쑥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이적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적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이적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적이에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죠.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귀신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 하는데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 떨다가 쫓겨가느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저절로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것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다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셨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앞두고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셔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갔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석도 그 다음 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렇게 예언했어요.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갈릴리로 오셔서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 오신 것은 앞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곳에서 출발해서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갈릴리, 이방의 땅으로 불리우는 이 갈릴리, 버려진 땅,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영적인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한히 하는 땅, 무시하는 땅, 차별하는 땅, 바로 그곳에서부터 앞으로 복음이 증거됨을 예언해 놓았는데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가버나움의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특별히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에 대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주님께서 이곳에서 전하셨어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하는데, 그 산떡이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바로 말씀이신,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히 산다 하는 메시지도 여기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곳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산떡이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규례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는데,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교훈이 이 교훈에 놀랐다 했는데, 이 교훈이 뭐냐면 헬라의 원에 보면 디다케 하는 말입니다. 가르치다 그런 말,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가르치심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 놀랍다는 말을 헬라의 원에 보게 되면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면 한 대 얻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랍비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나 어떤 회당장이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누렸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랍비 같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랍비 같은 사람은요, 진짜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또 서기관 같은 사람들, 늘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입으로 말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부정해진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발음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말이 나올 때마다 나가서 몸을 씻고 가서 또 썼대요.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별 큰 감동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은 놀라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신 주님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그 말씀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어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권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말씀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분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그분 자신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팍 받아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말씀 자체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 듣는 자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병이 그냥 나아버려. 그분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바다가 순종을 해요. 바람이 순종을 해요.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이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대요. 살아있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활력이 있어. 활력이 뭡니까? 활동하고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대요. 이건 분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아예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분해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분해해. 내 수치스러운 것들, 내 부끄러운 것들, 감춰진 것들, 이런 것들 다 드러내버리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속에는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찔러 쪼개서 분해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어둠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은 어두움의 영이거든요. 어두움 속에 다 웅크리고 도사려서 자신의 정체를 딱 감추고 한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고 공동체를 지배하고 넘어뜨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가 이 어둠이 없으니까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버리니까 어둠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것으로 자꾸 받아서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요,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면요,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준 대로 가면요, 말씀이 가르친 대로 가면 무슨 일인지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달라. 세상의 일은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해야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는 못 살아.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널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둠이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 속에는 죄가 거할 수가 없어요. 죄를 드러내버리니까, 추적해가지고 그냥 찔러 쪼개버리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봐야 될 것은, 오늘도 이 회당에 보십시오.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자기가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늘 그냥 회당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늘 안식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갑자기 소리를 팍 지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저도 이런 장면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 중직자들이나 어떤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훈련받는 그런 곳인데 갑자기 앞쪽에서, 이런 앞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앞에 앉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앞에 앉지도 않아요. 뒤에 가서 더 앉아있지. 그럼 열심히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숨어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권위가 있는 주의 종들이 앞에 팍 있고 뭐 기도하는 성도들이 안에 꽉 앉아 있으니까 뭐 그 압력에, 영적인 압력에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사탄의 왕국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공포에 휩싸였어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다니.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의 현장에 나타나시자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서는 후폭풍이 막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 누가 멸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터져나오는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날 좀 살려달라는 거죠. 날 그냥 놔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어떤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잡혀있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딱 또아를 들고 뱀처럼 그 속에 들어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틀립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해요? 더러운 짓을 해요. 더러운 짓을 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 가장 더러운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회개되지 않는 것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도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애통하며 하나님께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비상에.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왜 이렇습니까? 울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과 하나도 안 다르니까 열매가 다르질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수준 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분이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성도들이 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은 잘 몰라. 중요한 건 본인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을 만나거나 우리 이웃이나 친지나 우리 지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 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 주셔야 돼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나님과 관계를 때우는 거죠. 예배를 때우고 기도도 때우는 거. 안 할 수는 없고 거기는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 수밖에 없죠. 그 여기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인데 하나도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종교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요 성령 충만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 생활 잘하고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성도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구원하고 다른 문제예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짝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지. 그럼 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될 수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교리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에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이건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죄져도 괜찮은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구원파. 그게 침뇨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이 구원파가 있는데, 이 교리를 들어보면 이 합동측에 있는 이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이런 영적 지도들,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구원파 같은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는 타락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야 된다. 마지막 때 7교회를 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예상하는 말이에요. 7은 완전수잖아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인데, 그 7교회에게 하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말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세상에 치면 안 돼. 영적인 생활에 치면 안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끌려 나와버려요. 말씀에 의해서 끌려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충만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다 말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생각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적인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그 말씀의 권위가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말씀을 대언하거나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정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한마디 하면 귀신이 두려워 떤다니까요. 그 아이가 그 옆에만 가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부 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무능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귀신이 조롱하는 사람, 사탄이 조롱하고 마귀가 우습게 얘기해요. 야, 니까짓게 야, 웃기지 마. 뭐 우리가 뭐라 코라 해도 끄덕도 안 해. 그런 거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요, 우리가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전부 다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가득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임은 여러분 얼마든지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락날락 두려워하지도 않아. 제가 하는 말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귀신이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귀신이 함부로 틈타서 우리 미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부로 장난을 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듯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도록 관용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사건의 변화가 뭐냐면 죄의 모양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싸우기를. 적당히 내가 좋으면 타협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요. 말만 성도지, 세상에 나가면요 비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이 하는 일은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더럽게 하는 게 뭔가?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을 찾아와서 교묘하게 나를 더럽히는데 이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못 끊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안 끊어져요. 내가 이거 죄인 줄도 알면서도 안 끊어져.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좋아요. 이거 절대 난 못 끊어, 이거는. 이거 안 돼.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건데. 내 마음에 들려오는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내 육신의 이 즐거움과 쾌락이 더 큰 거예요. 이 기쁨이. 이게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데에 안 타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삶의 모든 열매는 다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악한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께서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도록, 죄를 방임하도록, 죄를 즐기도록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요? 그 속에 들어와 살려고, 집을 짓고 살려고. 그 사람이 인생에 들어와서 살면서 무슨 짓을 하려고요? 그 사람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를 이건 죄와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살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 속에 자기가 들어와서 집을 딱 짓고 들어앉아가지고 우리를 더럽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에서도 멀어지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요한일서 3장 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근원적으로 진짜 거듭난 성도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그런데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실수하잖아요.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행동으로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100%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 회개함으로 되는 겁니다. 실수를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다시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 하나님 또 잘못할 때, 이럴 때 이 정도야 아마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들락날락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건조해져 버려요.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마음이 건조해져 가지고요 악해져 버립니다. 악해져서요 사람을 대할 때 악하게 대해요. 사람을 대하는데 악해져요. 안에 선이 나와야 되는데 악이 나오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관심이 세상에 있고 이러면요 그 자체가 죄거든요. 안에 마음이 건조하셔가지고 안에서 뭐가 악이 나와. 악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목회자가 그렇다면 여러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성도님들 성년들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요만한 죄라도 생각나면 그때그때 회개해야 돼. 씻어야 돼. 의의 세마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주님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입혀준 옷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이 있어요. 의의 하얀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막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옷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옷이 더럽혀져요. 더럽혀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빨아야 돼요. 어떻게? 이 죄는 여러분 빨래비누로 빨아지지가 않습니다. 세탁세제, 드럼 세탁기, 최고급 세탁기 사가지고 집어넣어서 빨면 빨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만 닿으면 사라져요. 따라합시다. 눈과 같이 시리라.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여러분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우는 놀라운 지우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싹 숨어가지고 그 사람 속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죄가 싹 지워지면 있을 수가 없어. 들어온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안에 잠겨 살아가는 성도.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넘어뜨려요? 어떻게 시험 들게 만들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이 죄의 모양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버려버립시오. 그 아끼지 마세요. 그 아끼면요 절대 우리 유익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나는 의의 길을 걸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난 축복을 받아먹고 살리라. 이러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올려 쓰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교회와 노회와 그런 데서 귀하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쓰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직장 생활이고 뭐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는 정말 살 수 없는 곳이 이 악한 세상입니다. 농사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